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한번 선포할 텐데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시편 77편 말씀을 가지고 낙심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77편에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말씀을 조목조목 뜯어서 읽어봐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낙심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주어지고 찾아온 문제로 인한 낙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을 끝내는 회복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낙심한 일들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한 인물이 낙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이 그냥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육신이 쇠해져서 그냥 거쳐가야 되는 그런 질병과 연약함이라면 그나마 낫겠는데 참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부담이 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심각한 질병 혹은 육체의 질병이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그냥 혀만 차면서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공고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문제로 인한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문제로 인한 낙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잃는 그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주어지는 낙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낙심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어떤 대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들을 통해서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낙심에 대한 문제는 오늘 시편의 기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 낙심이라는 것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의 낙심한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낙심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먼저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이렇게 편한 글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주하게 된다면 굉장히 점잖은 언어로 나름대로 그냥 내가 기도할 때에 좀 더 목소리 톤을 어느 정도 높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라는 이 소리 높여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손꼽과 같이 굉장히 날카롭게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낙심이 있는 자들은 굉장히 마음에 손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악을 쓰며 또 소리를 지르며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하나님 정말 계신 것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제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라는 것을 이 정도 톤이 아니라 굉장히 날이 선 날카로운 목소리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외쳐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그 환경 속에서 고통스럽고 낙심이 될 때에 그냥 평이한 혹은 평안한 심령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선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뾰족하게 주님 앞에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낙심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또 현상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밤을 지새워가면서 지치고 괴로운 것들을 담고 그 시간들을 그냥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불면증이겠죠.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마음이 속상해서 굉장히 괴로운 마음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이 나를 전적으로 사로잡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면증을 마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불면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제게 어느 성도님께서 오셔서 목사님, 제게 이러한 불면증이 있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불면증을 넘어서서 우울증을 갖고 살기도 하시고, 우울증을 넘어서서 공황장애를 갖고 밤새 잠을 못 이룬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하루를 보내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이 고통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꼭 불면증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면증 혹은 우울증, 공황장애도 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침범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낙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의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8절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는 버리는 것일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표현하고 있는 그의 마음이 담긴 말의 기도가 오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고백 아닙니까?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끊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는 몰라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거라 생각을 했어.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내게는 해당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술의 말은 그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입술로 내뱉으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러한 고백들, 이러한 말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로 그리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말 안 되는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말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하고 풍성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조목조목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 없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힘겨울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입술을 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겪는 그 고통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찾아올 때 굉장히 예민하게 뾰족하게 날이 서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기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의 입에서는 기도를 하든 평상시이든 끊임없이 불평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였습니까? 그가 낙심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낙심될 때
내 자신만 힘들면 그래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7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봉독할 때에 어떤 느낌이 좀 들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읽을 때에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무겁고 답답하고 기분이 다운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주변의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때에 낙심한 그 짓눌리는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낙심을 다 벗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져야 되는 존재이어야지 침체되고 무거운 분위기를 전이하는 그런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낙심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직 끝은 아니구나.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선 소리를 지르고 모든 말과 생각이 부정적이며 불명증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판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마음과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하든 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을 못 이룸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지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전시키실 뿐만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다시금 세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매일 약을 꼬박꼬박 빼지 않고 먹지 않는다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 약을 매일 먹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처지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꼈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짓눌림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서 불면증이 있고 우리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끊임없이 나오며 주님을 향해서 대들고 싶고 뭔가 한번 예민하게 부딪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끌어오른다 하여도 그 상황이 기도할 때라고 주시는 사인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그냥 막연하게 불평하고 잠 못 자고 투덜대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해서 이 때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에 지금 이 때가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혼란받는 사람은 자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미혹당하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느새 이 문제에 함몰되어서 더욱더 힘든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을 보니 고난당할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를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수많은 간구, 그 문제에 함몰돼서 기도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와 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질병과 낙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산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제가 낙심해 있는데, 제가 이러한 상황, 이런 여건,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자체를 구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낙심받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의 응답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한 눈이 뜨일 때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는 근본에서부터 해결함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위로받기를 거절해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낙심이 있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 전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들, 암흑들, 흑암들을 다 뚫어내고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주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안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혼돈과 암흑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그 독대, 여러분, 그 독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은혜보다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의 심령이 어떻게 낙심되어 있든 상관없이 10절부터 그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언제부턴가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이 다르고, 기도 중에 마음이 다르고, 기도가 끝났을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3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지난 굴곡이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가 기억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계속해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바라봤던 그 초점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뿐만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됐다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초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또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 그 어느 곳에도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그의 석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그의 바라보는 시각과 초점의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출애굽 사건을 추억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의심 많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묵묵하게 그 기도 자리에서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낙심된 마음과 상관없이 무턱대고 초제일간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언어와 그의 말을, 그의 기도의 언어와 그의 말을 바꿔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은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이 시간 동안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많이 고백되어졌는지 한번 점검하고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낙심된 마음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생활지 현상들이 내 안에 있고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기도의 언어들과 날카로운 기도의 그러한 언어들이 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향하여 때를 얻든 못 얻든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언어와 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냥 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낙심된 마음만을 바라보면서 그냥 1절부터 9절까지의 기도들, 녹두리 같은 기도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기도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의 입술에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우쳤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함으로 확신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가 또 달라진 두 번째는 그의 기도의 언어와 말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동안에는 불평하고 투덜대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동안엔 투덜대버렸다면 이제는 그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한 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서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알아질 뿐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석구석 응답되어짐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목사님, 또 그 말씀이세요? 결국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만 번 듣고 수만 번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수만 번 듣지 못하고 수만 번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의 진리 하나를 붙들고 내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묵묵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혹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할 때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이 기도의 능력, 낙심을 이기는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혜와 지식은 없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알았는데 하나님, 아는 것,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고 찾고 찾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 하나도 가감되지 않고 오늘 이 밤 머리부터 우리 속사람까지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힘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